오늘은 5월 30일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에 지휘관고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전쟁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모세가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리더들을 데리고 이 군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군대가 들어옵니다. 군대가 들어오는데 갑자기 모세의 얼굴이 변해요. 갑자기 즐겁게 행복하게 있던 모세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로 돌아오고 있는 리더들, 천부장, 백부장들한테 불같이 화를 내요, 모세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미디안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왔기 때문에 모세는 화를 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디안 여인들이 누굽니까? 앞에 있었던 사건, 바알보올 사건의 주범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성적 쾌락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그 성적 쾌락을 그들의 우상 앞에서 행함으로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겠던 그 주범들이 미디안 여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죄 지은 것에 대한 복수다.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미디안 여인들을 그대로 잡아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화가 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일상적인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싸움을 하면 전쟁이 벌어지면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종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똑같은 그런 법칙에 따라서 포로로 잡아온 것이겠죠. 그런데 모세는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세상의 눈으로 이 전쟁을 바라본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전쟁을 바라봤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미디안 여인들을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게 만든 주범이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미디안 여인들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법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눈입니다. 영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끊어야 된다. 용납하는 게 아니라 끊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끊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모세가 다시 명령합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남자는 다 죽여라. 그들이 원수를 갚고 복수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또 칼을 내밀 것이고 또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할 것이다. 또 하나 여자들도 죽이는데 여자들 중에서 남자를 아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자는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건 단순하게 유부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남자를 알고 남자와 동침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이 예배하는 행위가 우상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자를 알고 남자와 동침한다는 건 그런 행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인들은 죽여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게 요만한 틈도 안 주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 있죠.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이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요만한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모세는 지금 요만한 틈도 안 주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경계하셔야 돼요. 죄는 작지만 작지 않아요.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점점 성장합니다. 죄는 생명력이 있어요. 죄는 성장하고 전염성도 있어요. 전염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죄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죄를 요만한 죄라도 이 정도야 뭐 하는 마음도 버리셔야 돼요.
죄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여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이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지금 싸움하고 돌아온 그 군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더럽혀졌으니까 정결 예식을 치르고 와라.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진영 밖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3일째 되는 날과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 몸을 정결하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한 뒤로 돌아와라. 너희들은 시체를 받고 시체를 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들에게 모세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싸우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도 못 들어와. 너희가 승리를 이끈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못 들어와. 너희가 군대라도 못 들어와. 너희가 그렇게 수고해도 못 들어와. 왜? 더러우니까. 정결 예식을 치르고 돌아와라.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깨끗하지 못하면 못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끗해지는 것뿐이 없어요. 정결해지는 것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늘 깨끗해야 돼요. 내가 죄된 몸으로 주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교회 나오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1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라. 금은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군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몸은 지금 모세가 말한 것처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무기와 갑옷과 갖고 있는 물건들도 정결해야 된다. 먼저 불에 견딜 만한 것, 금, 은, 동, 철, 주석 이런 것들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불에다가 한 번씩 딱 달구라 이거야. 그리고 물에다 담가라. 그럼 깨끗해질 것이다. 그리고 불에 약한 것들 있잖아요. 천, 뭐 신발, 뭐 옷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물로 빨아라. 그리고 정결하게 될 것이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건도 정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가 나와요. 무엇일까요? 정결, 거룩.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정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뭘까요? 죄. 기억하세요.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뭘까요? 은사가 맞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를 능숙하게 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걸까요? 아니면 52주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좋은 건 뭘까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죄를 싫어하는 겁니다. 죄와 멀어지는 겁니다.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오늘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